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되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들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고난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고 질적인 차이가 혹 있기는 하지만은 고난 없이 정말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시련과 고난을 숨기면서 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은 고난이 없는 것 같다,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나와는 또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저런 집에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고난을 겪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하는 절망스러운 일들과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더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하지만 선을 행하여도 시기심으로 인해서 해를 받는 경우 있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데 주위에서 시기심을 가지고 헐뜯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해를 당하는 것은 잘못해서 받으니까 응당히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정말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이해됩니까? 명색이 예배 잘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럼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가인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요셉도 꿈 한 번 잘 꾼 것밖에 없는데 꿈 이야기 한 것 때문에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지지리도 고생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거나,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피해가게 만들거나, 오히려 해치는 사람을 어떻게 더 해치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씀이 14절인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17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차라리 선하게 살지 않고 고난 안 받는 것이 안 낫겠어요?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몰라도 그런 복 안 받고 사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 물론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복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리고 당대에 내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후대에 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대신 셋을 주잖아요. 그 셋의 후손이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복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는 오히려 우리 믿음이 적으면은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원망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까지 의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정말 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해야 할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한 그 고난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공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죠. 예.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 죽을 일이 없다. 죽일 일이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아우성치고 있으니 빌라도도 참 안타깝지요. 분명히 죄는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자기들 법이잖아요. 유대인 자기들 법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그럴 때에 자기가 나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러면서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까지 자기의 무죄를 선포하고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바라바를 석방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양옆에 강도 2사람이 달린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반대편에 있던 한 강도가 그 강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두고 아직 예수님이 정확한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 아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들과 같이 죄를 범해서 박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고백이 구원을 받잖아요.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변화잖아요. 한순간에 한마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절망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죄지는 않은 일이라면 그 일은 내가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묵묵히 그 길 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선한 삶을 살면서 항상 삶 자체가 고난이었잖아요. 적어도 공생애 이전까지는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공생애 3년 동안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늘 예수님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말만 하면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고발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지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 혼자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한번 보세요. 절망에서 졸지에 순간적으로 소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죄면 흉악한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졸지에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시게 되었으니 어찌게 그분을 복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것, 애매한 소리 듣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챙기려고 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라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시기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도 어쨌든 따라가야 되겠다. 그 모습으로 따라가고 그것이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전부 살고 정말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즐겁게 사는 거에 행복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성교회만 오면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왜 이래 생뚱맞노? 왜 이래 살살하노? 왜 이래 냉랭하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와, 여기 들어오니까 푸근하네, 따뜻하네, 온기가 있다.
아멘 좀 하이소. 어제 오셨다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분위기가 전혀 다르네요. 그럼 뭐가 다른데요? 다른 교회 분위기하고 많이 다른데요. 그 다르면 여기 오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안 했습니다. 네. 예레미야 텐트라는 사람이 이름이 텐트인데요.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싸우다가 베트남 군의 포로가 됩니다. 어느 포로들보다도 혹독한 고문을 받고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타 포로들 같았으면 벌써 죽거나 장례를 입었거나,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이 텐트라는, 예레미야 텐트라는 사람은 더 강건하고 신문을 받고 고문의 신문을 받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강건하고 생생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을 돼요. 자기도 모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본인이. 그 후에 결국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상원 의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을 썼는데, 그 전쟁 포로에서, 베트남 전쟁 포로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그런 시련을 겪을 때에 그걸 이기고 이렇게 석방을 받고 상원의원회까지 당선될 정도의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희망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떻게 우리 순교자가 왜 발생하느냐?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생 얻는 거라니까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생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희망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억울하지도 않나? 아니,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으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예.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안절부절하는 모습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 거기다가 소상공인들 경제 절망, 이 여파로 인해서 청년들의 실업,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고백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손녀가, 다른 우리 조순호 집사님 이야기 들었는데요, 외손녀가 직장에 들었는데 77대 1인가 그래요. 한 명 뽑는데 77명이 왔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드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 실업자가 많고 청년들이 실망을 하고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 때 공동 제목으로 늘 청년들이 비전을 갖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녀가 됐대요. 안 됐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장차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주시기 때문에, 승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절망과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이런 환난의 때에 열심히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 이 사실들을, 이 엄청난 비밀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하고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